우리 역사는 좀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시면서 또 한 주의 시간 동안 축복해 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엘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요엘서 1장의 내용에 보면 이 요엘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은 두 가지로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덮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거리와 또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뭄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곡식을 거두기가 참 힘겨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삶의 터전을 메뚜기 떼에게 빼앗긴 듯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고, 이 메뚜기 떼와 이 극심한 가뭄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그 답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메뚜기 떼도 또 극심한 가뭄도 찾아왔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텐데 말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깨달을 지혜가 없었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불현듯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도를 주려면, 메뚜기 떼를 쫓아내려면 농약을 뿌려라. 여러분, 이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었다면 농사를 잘 짓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해라. 그리고 다음부터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될지 그 방법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불현듯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사장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신들의 제단 앞으로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게 된다면 18절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런 기록입니다. 제가 또 읽어봐 드리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기도했는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가뭄에서 건지시사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놈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것인가 머리를 짜매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자, 내가 부르는 대로 따라 적으렴. 그리고 가정을 쭉 적도록 해주고, 자, 갈로 열고 이렇게 가정을 내면 정답은 2가 나오는 거야. 자, 2 써. 그런데 학생이 여전히 이 질문을 그대로 끌어안고 쓰지도 않은 채, 어려워요, 이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해서 또 말합니다. 자, 주목, 이 과정과 답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자, 내가 쓰라는 대로 쓰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과정을 씁니다.
그리고 정답 2라고 쓰렴. 그런데도 학생이 또 말합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자녀들을 교육시켜 보셨을 때 만약 이러한 자녀들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애간장 타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울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지금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마음의 메뚜기 때가 찾아왔습니까? 나의 삶에 가뭄이 찾아와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스럽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문제로,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하기 힘들 것만 같은 여러 많은 복잡함이 여러분들이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워하길래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라. 그때에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과정을 알려줬고 정답이 뭐가 나올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쓰고 정답을 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라. 그러면 새 곡식을,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도 될 만한 그 타당한 이유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가집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한 남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굉장히 애매한 나이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목사의 마지막은 참 슬퍼요. 어찌 보면 결론은 꼭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로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끊어야지.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 통화 종료 누르려고 그러는데 저 멀리서 목사님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그런데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신앙을 해왔고 그에게 참 많은 말씀의 시간들을 같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한 번씩 연락을 하며 같이 기도하자 힘내자 이야기를 해왔는데 인연을 맺고 산 지가 이제 20여 년이 다 돼가는 듯한데요. 이 전화를 끊는 나에게 그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 제 마음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기도를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제 신앙이 다시 0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 신앙이 다시 0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도 했던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알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세상의 풍파일까요? 삶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의 다양한 요소들의 이유들이 붙어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나의 신앙이 0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신앙이 0이 됐을 땐 딱 하나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눈을 감아.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게 던진 이야기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불쌍하진 않은데. 알아요. 불쌍하지 않겠죠. 신앙이 0이 됐지만 불쌍하지 않겠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목사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정말 불쌍하지 않겠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불쌍하지 않나 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왜 안 불쌍한 거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기업도 꽤 괜찮은 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저 그래도 그 정도 기업에서 이 정도 연봉도 잘 받고 여자친구도 있고 곧 결혼도 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불쌍함의 기준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땐 돈이 없어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땐 내가 너무너무 못난 직장도 직업도 없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럼 그 패배자의 영역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돈 좀 벌고 명예를 좀 찾고 직업도 괜찮아지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야, 넌 지금까지 불쌍의 기준이 거기 있었니?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에게 도전하죠. 우리의 불쌍함의 기준은 어디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기에 우리는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해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28절의 말씀부터 30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28절부터 30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새 포도주를 주고 곡식을 먹일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조금씩 더 오다 보면 마지막 2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 뒤에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리고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함을 요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될 그 시선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두 가지 시선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 삶의 구원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흡족함을 주실 삶의 구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보는 성도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나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내 삶에서의 구원과 내 영혼으로서의 구원이요,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저희 교회에 천안에서 6명의 학우들이 내려왔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수십 명의 학우들이 우르르 밀려 내려오겠다길래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준비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로 내려오겠다는. 근데 그 인원이 좀 어마어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대규모의 학생들이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 난 전혀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어. 인원을 줄여라.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월화수 저희 교회 방문해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화수 저희 교회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소통도 하고 그리고 쑥 올라가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하면 20대 청년들이 만약 바로 내려왔다면 못해도 70에서 80여 명은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그 7, 80여 명의 친구들이 이곳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면, 와, 진짜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7, 80여 명의 친구들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20대 친구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그 정도의 친구들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건축을 한번 좀 다시 해보는 것도 꿈을 꿉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보는 이상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세 가지의 공간을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심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놀이의 공간이고요, 세 번째 공간은 문화의 공간입니다. 이제 만들어질 예배당을 만약 만들 수 있다면 이 세 개의 공간을 꼭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노후를 살아가고 또 많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테고, 자라나는 젊음의 세대들은 이 놀이가 없고 어디서 뛰어놀 만한 공간도 없는 지금의 세대에 마음껏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필요할 테고, 문화의 공간이라 하면요, 여러분, 지금의 어린아이들과 자라나는 친구들을 보니까 많은 문화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연극 영화과 친구들이 많거든요. 연예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뭐 드라마에 촬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걔네들하고 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부러 친구 관계 맺어가지고 야 내가 나중에 부르면 너희 극단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나중에 너 유명한 연기자가 되더라도 부르면 내려오는 거야. 너희 지금 이 연극팀이 있다면 그 연극팀 준비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준비해보고.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그런 꿈들을 심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삶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의 삶도 아파요. 힘겹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가시겠죠. 두 번째 꿈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이상,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기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새로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7월 달이 되면 한 청년이 자기 여기 부산에서 극단에 이번에 연기 있다고 내려온다고 무료 티켓을 준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실력을 많이 쌓아서 진짜 유명해지면 우리 교회는 공짜로, 우리 교회는 그냥 공짜로 와서 너 해주는 거다. 여러분 그 청년 카톡을 제가 뭐 공개할 수도 없고 이미 카톡에 증명서 받아놨습니다. 걔는 무조건 공짜로 내려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꿔봅니다. 부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시대에 꿈을 꿔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많은 노년의 신앙인들은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이 미래와 한국의 땅과 지금의 교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또한 꿈을 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무엇인가 여러분 또 이상의 꿈을 꿔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메말라버렸던 신앙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가 멀리 퍼져서 열방 가운데 많은 세계 속에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꽁닥꽁닥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만 같은 두근거림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손길, 그 이상을 볼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상의 놀라움은 매일매일 꿈을 꾸고 그 다음의 꿈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려오지 말라 말을 했지만 여름에 이제 여름 방학이 또 시작되어질 때가 되면 모아야겠다. 할 수 있는 힘껏 모으고 뭐 물론 샤워 시설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엉망이겠지만 그럼에도 뜻이 있다면 내려오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이 잘 되고 잘 되는 역사를 넘어 이 온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고 위대하게 임재하시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찬양하는 그 위대한 꿈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꿈을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자녀도 또한 나의 세대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온 열방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놀라운 꿈들을 함께 꿔보는 겁니다. 요엘서는요,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약은요, 어쩌면 기도의 기근이 찾아와 있는, 성령의 기근이 찾아와 있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대들은요, 가난 속에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열방이 도래되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볼까요?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았는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탁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편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희망 없는 이 조선 땅에 불현듯 서서, 야, 여기는 희망 없어, 여기는 비전 없어, 항무지와 같은 이 땅,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가난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 땅, 저 짐승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것만 같은 이 땅, 이 희망 없는 이 땅에 무슨 복음의 꽃이 피겠는가?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보면서, 희망 없는 이 땅을 보면서 왜 자신의 인생과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왜 희망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달한 겁니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의 이 한국 땅을 본 거 아닐까요? 그들은 꿈을 꾸고 이 이상을 본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이곳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 40년이 지나 많은 이들이 계몽이 일어날 것이고 5, 60년이 지나 이 학교가 세워진 곳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곳에서 배움을 가진 자들이 100여 년이 지나 가난을 탈피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1000만 기독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이 우리 한국 땅에 세워졌습니다. 희망 없는 땅에 그들은 희망을 본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많다 그러죠. 지금의 세대의 경제적 위기, 침체,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는 이상한 현상, 기도의 씨앗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한국 땅에 더 이상 기도를 찾기 어렵다 말하는 지금의 시대, 많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위로자를 찾는 듯한 느낌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모든 복음의 가치성은 떨어져서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저 내 인생을 좀 돌봐주시길 바라는 마음, 수 없는 것들이 지금의 이 기독교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희망 없다 말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께 여쭤보죠. 희망이 보이십니까? 교회에, 신앙에,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세대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심어가는 씨앗이 선교사들의 씨앗과 같은 100년 후의 한국 땅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 놀라운 환상을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헛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기도로 응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구하는 지금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선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성도의 삶에 고난과 가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의 이 씨앗들이 심기어져 놀랍도록 역사되어질 위대한 부흥을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을 붙들어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꿈을 꾸고 하나님,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는 다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다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다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상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모든 이들의 씨앗이 심겨져 기도의 영과 부흥의 영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지금 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성맹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시사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 담을 달라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아버지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인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사 하나님 우리의 씨앗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꿈을 꿉니다. 성령 안에서 미래를 보고 성령 안에서 다음을 보며 카라바열레라나마야 세레벨리레벨레라마야 바레베케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실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실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인도의 영을 더하여 가시소. 하나님 세대가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재비하며 하나님 우리 성맹교회는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도래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광 은혜를 더하여 가시소. 아버지 함께 하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메뚜기 떼와 같은, 때로는 가뭄의 극심함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또한 구하고 나오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도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열방이, 세계가, 젊은이와 노년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아름다운 날, 모든 자들이 일어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열방과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리니 주여, 한국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희망의 물결이 마음껏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되지 못하는 땅에도 희망이 꽃피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희망이 꽃피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수없는 환경 속에도 주님의 말씀의 희망이 이 땅을 덮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시고, 더 간절히 구함은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꿈을 꿉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민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한 서복수 성도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 안에도 주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희망을 선포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희망이 선언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강한 불과 같이 임하게 하시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여러 많은 예물들과 선교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어떤 중간에도 잘못되이 사용되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과 배고픈 이들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주시는 모든 건의와 건세가 이제는 가정의 회복이 희망이 일어나기를 선언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희망이 열려 세대를 향하여 민족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실 모든 건의가 이제는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주님